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정말 우리를 향해서 뿜어내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열기를 오늘 또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3장 가도록 합니다. 에스라서 3장에 오시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각각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요?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각각의 자리에서 살고 있다가 일곱째 달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절기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달이 이 일곱째 달이죠.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에게 기쁨의 성회를 연 것이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1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7월 15일 날이 초막절, 장막절로 지켜지는 절기가 이 7월 달에 있습니다. 7월 달에 되면은 세 가지의 절기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초막절이 15일부터 7일간 이어지니까 22일까지죠.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연속적으로 지키는 그런 달입니다. 이런 달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향해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약 70년을 하다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직 성전이 완공되어지지 않는 시점이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온 것은 포로 2차 귀환으로 돌아왔죠. 그렇지만 이 포로 2차 귀환으로 돌아온 시점에서 지금 3장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온 그 시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 파괴가 586년에 일어나죠.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자는 537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537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이제 이 7월달 절기를 지키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초막절이나 나팔절은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7월의 두 번째 절기인 대속죄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속죄일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제사장이 대표해서 들고 피를 가지고 제물의 염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지금 다 파괴되고 성소와 지성소가 파괴되어지고 없다는 거죠.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또 백성의 죄를 가지고 속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인데,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성전이 없으므로 대속죄일은 지키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지성소는 뭔가요? 지성소는 하나님 편에서는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뜰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거죠. 지성소에서 성소, 뜰, 동쪽 문을 향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동쪽 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동쪽 문에서 시작해서 뜰을 지나서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다시 지성소로 가는 것이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지성소가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소, 지성소가 없다는 거죠. 내밀한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가장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부부의 공간으로 보면 침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침실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고 동침하는 그곳, 동거하는 수준이 아닌 동침하는 수준, 그죠? 성소는 동거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뭐냐면 동침의 관계까지 들어가는 그곳, 침실에서의 은밀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가 없으면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씻음받지를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죠. 자, 그것을 보면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율법대로 이런 말이에요.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됩니다. 초하루부터 장막절이 끝나는 22일까지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 하나님을 동쪽 문은 뭔가요? 동쪽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구원의 문으로 초신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뜰에서 번제를 드리죠. 그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태워서 드리는 거죠. 태워서 드리는 가운데서 그 죽어가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깨달아지고 난 뒤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죠.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BC 538년이죠. 538년에서 2년이 지난 둘째 달, 그러니까 BC 536년 2월입니다. 536년 2월 성전의 다시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재건의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억해 봅시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BC 586년이죠. 그럼 지금 공사를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BC 536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어지고 난 뒤에 다시 공사가 재건되어지는 이 시점까지의 시간이 몇 년이 흘렀는가 하니까 50년이 흘렀어요. 50년. 이 50이라는 숫자는 희년의 숫자죠. 이 희년은 해방을 상징을 하잖아요. 해방.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희년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정확하게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함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니까 11절에 이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재검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과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한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비참하게 다 훼손되어지는 것을 보다가 이제 성전이 다시 기초돌이 놓여지고 그리고 다시 그 성전이 완공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이들의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와 감격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화를 보지 못했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들이죠. 포로 2세들.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의 그 영화로움을 알지 못했던 그런 젊은 사람들은 막 감격합니다. 역사적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회복에 대한 기대함,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교제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해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대성통곡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기뻐하고 그렇다고 해서 늙은 사람들 제사장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전의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 그 영화로움을 알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고 정말 잘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공사를 했고 수십 년을 준비해서 공사를 완공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부귀와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한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받으신 그 예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이 늙은 사람들은 그 옛날의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통곡해요. 첫째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성전이 파쇄되어지고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었다는 데 대한 자기 죄에 대한 슬픔이겠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좋았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이 기초를 또를 닿는 이 바스룩바벨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슬픔이 나온 거죠. 그러하나 하나님은 학개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전 성전보다도 이 스룹바벨 학개가 짓는 이 성전에서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이런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안에 지성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이 왜 외관의 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졌느냐? 그들의 마음 안에 지성소가 거룩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되는 성전 지성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침의 관계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다 알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그분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일어나는 그 장소 지성소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기초돌을 놓고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13절에 이르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감격이죠. 감격. 늙은 자나 젊은 자에게는 감격이라는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공통점이죠. 늙은 자에게는 자기에 대한 죄의 깨달음,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더 강하게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오늘 성도, 초신자의 그 성도의 자리에는 감격과 감사가 또 이미 신앙의 길에서 오랜 시간 지난 사람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림에 대한 애통함이,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